함께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녹정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도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10월의 한 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한 달, 남은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고 사람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보고자 했던 그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이제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내일이 딱 종교개혁입니다. 그날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입구에 교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95개의 논제를 게시하고 시작된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교회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세상보다도 더 악한 곳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교황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었습니다. 교황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 말하기도 하고 교황과 말씀이 있으면 교황의 말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성직이 매매되기도 하고 성직자의 윤리적인 타락으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내세우면서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루터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깨달을 얻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4가지 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나누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말씀으로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그 정신은 지금 개신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시도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다 멈추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세상에서도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해 중요한 선거가 2번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개혁입니다. 이전의 정권이나 이전의 제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뽑히면 다 새롭게 개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개혁은 이전에 없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이 잘못되었고 새로운 것, 이제껏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 나와서 좋은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자신을 뽑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개혁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어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교회의 개혁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루터가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했던 시도들, 그가 학문에 능통하여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당대에 좋은 학문이 있어서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성경보다 뛰어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외친 건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을 다시 제대로 믿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으며 그동안 믿음으로 고백했던 성경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살아내고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벗어나 있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모든 순간을 모든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던 모든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며 인간이 받치려는 모든 욕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하고 더러운 창녀 고멜에게 장가가라 하십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인데 가장 음란한 사람과 거룩해서 한번 살아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고멜이 결혼을 한 이후에 잠깐은 괜찮은데 다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우상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호세아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미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살았던 시기에 호세아가 활동했습니다. 가장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무너진 최악으로 향하던 시기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음행과 간음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랑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다 지키고 제사는 다 드리고 나서 바알에게로 갑니다. 바알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부족하니 바알을 섬겨서 내 육체적인 쾌락도 즐기고 바알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여전히 음란함을 버리지 못한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그만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호세아는 외칩니다. 그들의 신앙을 전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 너희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은 변한 것이 아니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지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전의 어떤 새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번도 없었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고 둘 중에 하나님만 섬기라며 세상으로 향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기 바쁜 그들을 향해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들의 개혁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듯하고 더 괜찮은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호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왕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왕은 무슨 결정적인 시도, 전쟁이나 정책을 펼 때에 교황에게 다 뜻을 구했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호화로운 성당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을, 그 성당을 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했고 교황은 그 누구보다 재산이 많은 교회가 그 가장 물질적인 정점에 있었던 시기가 그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불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그것이 악하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쳐야 할 교회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를 부러워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개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다시 싸매 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개혁을 이루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상의 모범이 되는 빛과 소금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모든 제사를 멈추고 이제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 중심의 율법 중심의 유대인과 세상을 향해서 집에서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믿는 자가 곧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는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은 결국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세워지고 유럽 전체 서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루터와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만이 다른 것과 연합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르기 시작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같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르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알리시고 개혁하셨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 처음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한 이후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뜨겁게 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개혁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길을 잃고 하나님이 떠난 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개혁을 외치는 것은 한국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개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다시는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던 회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혁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세상을 개혁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녹정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개혁의 도구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을 마무리하고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2022년 처음부터, 아니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며 나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타협하고 머무르고 오히려 물러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개혁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것이 개혁되었지만 바뀌지 않고 더욱 강하게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시간,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머물러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께 머물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얻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